예, 오늘은 우리가 그 25페이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할 차례죠. 헤세드부터 할 차례인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크게 21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때요? 단일하신 분이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단일하신 분이시다. 단일하시다. 자, 단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 단일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그렇죠. 단일하시고 그 다음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초월하신 분이시고 절대이시고 완전이시고 무엇이시다.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편지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자충족하시는 분이시다.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대충 정리하면 이렇죠. 이러한 속성을 갖다가 하나님은 하나로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 터 위에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이제 하나하나 속성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지금 자세하게 보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은 지금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유기적 관계를, 모든 진리는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유기성이 참 중요하죠. 그죠? 유기적 관계. 유기적 관계. 그렇죠? 그래서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진리는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돼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 구분은 할 수 있으나 어때요?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참 그 논쟁 중에서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강조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어느 분은 어때요? 노티티아, 이 지식이라고 하는, 예? 이 누스라고 하는 이 노티티아 데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소중하다. 맞죠? 어느 분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느 게 중요해요? 지식이 중요해요? 성품이 중요해요? 예? 지식과 성품은 반드시 구별해야죠. 그죠? 그죠? 지식과 성품은 구별하지만 이게 분리가 됩니까? 분리하면 이게 뭐냐면, 분리를 시키면 이게 뭐가 돼?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인격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자, 인품은 가지고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자유주의자들 보면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보다 더 착해요. 하나님보다 더 선해요, 이 사람은. 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박애주의자예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지식이 없어요.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어때요? 성품이 없는 그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성품을 반드시 구분한다. 그러나 이것을 분리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식과 이론이 하나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식과 성품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삶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어때요? 그 지식으로 만들어진 성품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때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퓨리탄들이 그 열매가 지식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품이 결여된 지식, 어떤 헌신이 결여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포괄하는. 그래서 퓨리탄들은 그 당시에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어때요? 후대 사람들인 지금이 모르다 보니까 이 퓨리탄들은 굉장히 지식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글을 보면서 우리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그 당시 퓨리탄 중에서 수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는 총대거든요. 가장 큰 어른이셨기 때문에 이 어른이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퓨리탄을 대표하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공부를 해야 이것을 포괄적으로 유기적으로 표현하는구나. 그래야 우리 신앙이 어때요? 극단으로 안 가는 거죠. 그죠? 극단은 양극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유기적으로 본다. 지식과 인격은 우리가 절대 구분은 하지만 분리시킬 수도 없고 분리시켜도 안 되고 좀 분리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하게 된다.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 정의를 하면서 의는 어때요? 미슈파트와 체닥하다. 바르고 정당하게 하는 건데 이것을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 연합을 강조하는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행복이 목표가 아니지만 우리가 행복하려면 누구를 닮아야 되나요? 누구를 닮을 때 행복해져요? 아빠를 닮을 때 행복해지나요? 엄마를 닮을 때 행복해지나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닮을 때 행복해져요. 행복이 목표가 아니지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갈 때. 하나님의 속성은 그래서 유기적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요. 그래서 한 열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게 하나하나 분리된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분리됐다 그러면은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분리가 됐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씩 아홉 고개를 넘어가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언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열매가 단수인데 그분들은 열매를 갖다가 그걸 단수를 복수로 해석해요. 근데 이 참 헬라어라고 하는 게요. 단수를 복수로 해석할 수 있고 복수를 단수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현재를 미래로 해석할 수도 있고 과거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 과거를 할 때는 현재적 과거야. 현재적 미래고 이게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뿌리가 몇 개예요? 나무 뿌리가 하나잖아요. 나무 뿌리가 하나인데 거기에 열매가 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단수를 쓰는 거다. 말 되잖아요. 문법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되려고 그러면은 어때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기적 결합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할 때 사랑 아시죠? 그 사랑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는 그건 아가페거든요. 그 아가페라는 사랑은 필라델피아와 아가페를 결합한 거예요. 필라델피아가 뭡니까? 우정적 사랑을 말하죠. 그죠? 우정적 사랑. 그러니까 지체들 사랑하는 거와 원수 사랑까지 말하는 게 그래서 그게 사랑이에요. 희락이 뭘까요? 예? 희락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아주 기뻐. 누구를 인하여 기뻐하나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화평이 뭐냐면 화목한 거예요. 화목한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우린 화목한 사람이죠. 어디를 가도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성 프란시스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이 불화하는 그런 메이커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화평하는 메이커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화목이에요. 근데 그 화목 중에 참 중요한 거는 자신과 화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응? 자신과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거, 인내를 말하죠. 양선. 자, 그 다음에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거는 원문에서 말하는 인내는 친절을 말해요. 카인드. 인내. 양선하는 게 참 어렵죠. 그죠? 예? 인내는 뭐라 그랬죠? 인내. 카인드 친절이에요. 양선은 뭐냐면, 이 원문에서 말하는 양선은 친절을 갖다가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죠? 친절한 것을 갖다가 양선, 선행으로 보이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친절한 사람인데 어때요? 친절한 거를 바깥에 보여주는. 이런 거 참 중요하잖아요. 오래 참는 것.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게 충성. 이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게 충성이에요. 원문에서 내용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그 마음이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충성이에요. 이게 결합이 돼 있죠. 그 마음이 정말 진정성이 있어. 진정성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이게 친절이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다음에 온유라고 하는 거는, 온유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의로움을 마땅히 포기할 줄 아는 게 이게 온유예요. 참 어렵죠? 그죠? 진리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갖다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공동체의 의로움을 위해서, 그 지체들을 위해서,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이게 온유예요. 다음에 엔크리테이아,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엄밀하게 말하면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어때요?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혈과 육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해서 내가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제가 주님 9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하루에 금식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은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내일은 희락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화평의 열매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다고 그 열매가 맺어져요? 아니죠. 이것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게 유기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열매는 어때요? 사실 우리 안에 다 성령께서 인자를 심으셨어요. 열매를 다 심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의 열매를. 그리고 이게 어때요? 계시록 표현을 만나면 셋대 반, 3년 반 동안 초림에서 재림까지 있는 우리들이 여기서 천상교회 갈 때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성령께서 성령님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죠? 일평생 잘 자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이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유기적 연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해서는 안 된다. 분리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듣는다. 샤마가 듣죠.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들어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우리가 구약 보면 많이 나오죠. 샤마 들어라라고 하는 말은 어때요? 이게 바보들은
자, 이 유기적 결합을 모르는 이 바보들은, 단세포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 거로만 생각해요. 근데 이 교리를 배운 사람은 뭘 생각하는 겁니까? 아, 이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해라.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서 말하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때요? 보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게 샤마예요. 듣는 거. 그렇죠?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상사가 우리 기빈이에게 어느 날 딱 말해요. 기빈아, 우리 기빈 양, 내 말을 잘 들으세요. 그렇게 표현할 때 있죠. 우리 기빈이. 그죠? 내 말을 잘 들으세요 하면 이 시간 그러면 우리 전무님이 나에게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건가? 전무님 너무 높으니까 과장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걸 내가 잘 들으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듣고 끝나면 바보죠. 들으라는 말은 뭡니까? 내 말을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아주 지긋지긋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직장생활 이런 걸 하면서는 그렇게 똑똑해서 잘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들으라라고 하면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귀머거리 독사가 되죠. 자기 꼬랑지 가지고 어때요? 귀머거리 독사 우리가 시편 보잖아요. 꼬랑지 가지고 자기 귀를 탁 맞고 하나는 땅바닥에 딱 맞고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안 듣는.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이 샤마는 반드시 순종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이게 연결짓는 거예요. 연결짓는 유기적 관계를 갖다가 잘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답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속성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자신으로부터 가장 인자하시고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인자하심은 그 인내하심이라고 표현을 원래 해야 돼요. 인내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인내하신 구세주여 헤세드. 우리도 뭐 시편송 하면서도 인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제가 카톡 쓰면서도 인내를 쓸 때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언약적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는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온 절대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예? 상대방이 물을 띄우면 우리 쪽에서는 배를 보내야죠.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유기적 결합. 그렇지. 유기적 결합이죠.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하부 공부했잖아요. 아하부 언약 백성의 첫머리가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경유하는 거죠. 그죠? 사랑이죠. 사랑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남녀 간의 사랑도 어때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 사랑이 어때요? 한쪽이 일방적 사랑이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짝사랑이 되는 거죠. 그죠? 짝사랑 그 노래 부른 가수가 누구죠? 주현미. 참 잘하시네요. 주현미 짝사랑 유명하잖아요. 짝사랑이 어때요? 굉장히 비극적 사랑이잖아요. 짝사랑이 병적으로 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스토커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예? 일방적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굽니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예, 그 김강석이 그것도 일종의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반드시 반응을 보여야 된다. 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때요? 반응을 보이지 않고 맹숭맹숭한데 사랑하는데 팔짱 딱 끼고 있으면 거부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그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자신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나는 애굽에서 너를 출애굽한 하나님이다. 이게 사랑 고백이죠. 그 결국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줬다. 당신 아들을 준 거거든요. 줬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주 그냥 징글맞게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고집이 세신 분이죠. 죄송합니다. 고집이 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속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서 어때요? 기어코 상대방이 사랑하게끔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가 사랑하면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절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경륜에 된 우리들은 그런 사랑 배우지 말고 아주 이거 진리를 배우면서 여기서 속성을 배우면서 유기적 이 연합 가운데 사랑을 너희들이 좀 배우라는 거예요. 이 교리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거 읽어보죠. 자, 그래서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인내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은 단지 인자하시기만 하신가? 참 이해가 참 어렵죠. 그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은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 속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내가 그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헤세드는 이거는 일반 인내가 아니라 이건 언약적 사랑이구나. 언약적 사랑, 그 하나님 속성으로부터 나와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그 인내하심이구나. 자, 그러면 문제, 이것에서부터 당신은 무엇을 배우는가? 뒤에 말보다 이게 더 편하지, 그죠? 어때요? 하나님 인내하시니까 우리가 어때요? 아까 우리 이민정 집사님께서 잘못 사랑하고 경외해야 된다. 맞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죠?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신명기 6장에서 4절부터 9절까지 그 말씀 가르치는데 이제 그 찾으면 시간 나가니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하나님 언약적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셨는데 제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세 가지로 가르치잖아요. 랩으로, 내 마음으로 사랑해라. 또 뭡니까? 네페시, 내 목숨과 인격을 가지고 사랑해라. 다음에 메오두, 네 정신적 기능과 육체적 기능을 가지고 사랑해라. 그죠? 그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억나죠?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그거보다 원문으로 좀 해석하면 좀 더 낫죠. 그죠? 랩으로 사랑해라. 마음으로.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생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는 여백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제 의지가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제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제 눈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는 눈으로 제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제 입술이 은혜의 도구, 진리의 도구,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도구, 찬양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제 혀가 서기관의 북구처럼 되길 원합니다. 제 손이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손이 되게 하시고 제 발이 헌신과 섬김의 발이 돼서 제가 이 랩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왜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에서 나오는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사랑이라서 제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네페시, 제 목숨과 제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 메오도, 바로 내 정신적인 기능과 육체적 기능을 다해서 제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사랑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어느 분들이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저희들 그 시편성하고 이거 하는 이 작업들 얘기하면 시험시험 하세요. 하다 못하면 내일 하고. 오늘 할 일을 내일을 미루는 사람은요, 아무 일을 못해요. 오늘 하는 거는 어때요? 무조건 오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메오드라고 하는, 우리 한글에 마음과 뜻과 정성이, 마음과 뜻과 정성이라고 하는 이 메오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정성이 아니에요. 이게 정신적인 기능, 정신적인 기능을 다하고 육체적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육체적 기능도 힘들지만 정신적 기능도 말도 못하게 힘들어요. 에너지가 말도 못해요. 육체적 기능도 에너지가 말도 못해요. 이건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내 육체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 정신을 다 해서 생각을 다 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다가 죽어도 된다. 그렇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여기서 우리 기빈이는 그래도 성년이 됐는데 우리 여기 꿈나무 우리 주성이가 있잖아요. 예? 주성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공부잖아요. 주성이가 하나님을 지금 제일 사랑하는 거는 뭡니까? 일반은 지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어때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예? 네페시 아주 목숨과 인격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기능과 육체적인 기능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하다 내가 죽어도 된다. 그치, 주성아? 제가 이 부분을요, 저 옛날에 깨닫지 못했어요. 합신을 딱 들어갔는데 우리 박윤선 박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그런 어른이요, 개혁신학의 털을,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데 신학생들 하는데 그 여든 먹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학생들 공부하다가 죽어도 돼요. 그 노 학자께서 공부하다가 죽어도 돼요. 그래서 나 공부하다 죽으면 뭐? 근데 제가 지금 70이 다 돼가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체적 기능을 다 해서 정말 하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헤세드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네페시,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 레브, 네페시, 메오드라고 하는, 그죠? 대충 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아까 충성이 뭐라 그랬죠? 정성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청성을 다하는 것. 그죠? 참 그런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인내하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표현을 하는 게 토마스 카트라이트만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참 보면, 이야, 이 어른이 너무 훌륭하구나. 그래서 이걸 공부한다는 게 여러분 이제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런 책을 공부한다라는 게. 어디도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유기적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일성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신론 가면 더 아주 이제 더 멋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개혁신학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개혁신학의 삼위일체는요, 기가 막혀요.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아드님 하나님은 그 창조물에 존재를 부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창조물에 생명을 부여하신다. 야, 멋있죠? 이게요, 정말 기가 막힌, 네? 우리가 재창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재를 부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가 재창조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존재를 부여하시고, 성령께서는 생명을 부여하신다. 야, 얼마나 멋있어요? 교리는 이런 걸 배우고, 그러니까 이걸 울타리로 삼아서 성경 속에 들어가서 실제 보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또 체계를 잡아서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최고 복받은 사람들이 우리 기빈이하고 우리 주성이죠. 이 아이들은 어때요? 우리 주성이 지금 15살인가요? 우리나라는? 그죠? 야, 15살이면 지금 15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기가 막힌 별이 있죠. 누굽니까? 다니엘은 15살에 어때요?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우리 주성이는 15살에 여기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의 교리학을 공부해요. 야, 이게 참. 우리 주성이 다니엘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별빛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 참. 자,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이 속성에 의해서 그분이 자신을 모든 것보다 사랑하시고 그분 자신을 위해서 다른 것을 사랑하시고. 참 말도 어렵게 표현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읽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이 속성에 의해서 그분은 그분 자신을 모든 것보다 사랑하시고 그분 자신을 위해서 다른 것을 사랑하신다. 이거 좀 어렵죠. 그죠? 이게 뭐냐면 그분 자신을 모든 것보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어때요? 아드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 어때요? 그 아드님이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그분 자신을 모든 것보다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지체들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죠. 한 분 하면 안 돼요. 한 분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하나로 존재하신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앞으로 삼위일체 공부하겠지만 이 동방의 신학은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한 분으로 계신다. 하나로 계신다. 한 분 하면 이단이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어떤 위험성이 나오냐면은 그 삼신론이 나올 수 있고 종속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서방신학에서 그 부분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인데 삼위로 존재하신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약점이 양태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빌리우스가 말하는 구약의 하나님은 어때요? 성부 하나님,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 지금은 성령 하나님에 많이 들었죠.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양태론적인 이게 다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구분 짓지 않아요. 구분을 하지만 절대 분리시키지 않아요. 상호 보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동방신학과 서방신학자들의 사상을 우리가 올바로 공부하면서 그들의 장단점과 약하고 강한 점을 우리가 보면서 아주 비평을 해요. 그 비평은 대단히 공정해야 되겠고, 그리고 어때요? 엄밀해야 되죠. 그리고 객관적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런 공정하고 신중하고 엄밀하고 객관적 비평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삼위일체 신론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공부하면 책이 한 1000페이지가 된다고. 아니 1000페이지 하면 사람 늙어요. 머리카락 다 빠져요 진짜로. 얼마나 어려운데 거기서. 예? 머리에 쥐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먹은 거 다 토하려 그래요. 응? 그런 은혜 가운데서, 그런 정리 가운데서 말하죠. 공정하고 신중하고 엄밀하고 객관적인 그런 서방신학, 동방신학자들, 또 서방신학자들의 장점과 그 단점을 구분하면서 상호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설정되고 우리에게 딱 쥐어진 게 오더독스 테올로지, 정통신학이에요. 정통신학은 그래서 치우치질 않아요. 구분하지만 분리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많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화합하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무엇으로? 바른 진리로.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죠. 그죠? 그런 자세를 갖는. 그래서 많이 수용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또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공부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정통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어때요? 너무 강하게 가지 마라. 응? 우리의 신학은 아무리 정통이다 그래도 이거는 원상의 신학이 아니고 모형의 신학이다. 모사의 신학이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개혁교회를 따라간다 그렇지만 이게 원상의 교회는 아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할 때 우리가 지식과 인격이 결합돼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속성에 의해서 그분 자신을 모든 것보다 사랑하신다. 기가 막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아드님이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또 어때요? 아드님을 사랑하시는 이 삼위일체 완전한 사랑. 그리고 그분 자신을 위해서 다른 것을 사랑하신다. 그분 자신이 뭡니까?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것을 사랑하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가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어때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것을 사랑하시죠. 그렇게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래서 그죠? 그 십계명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십계명은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때요?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갈까요? 그래서 그분 자신을 모든 것보다 그분은 사랑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분 자신을 위해서 다른 것을 사랑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다. 이해하시겠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주시는 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당신이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그분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 참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나가죠. 여러분, 절 보세요. 이 진리를 이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항상 뭐가 있어요. 체계하고 이 조직하고 조직과 체계를 잘 세우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의 글이 그렇지, 그죠? 이 조직과 체계를 잘 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참 잘하고 우리를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글이. 이 짧은 문장이지만 하나님 사랑은 어때요? 삼위일체 사랑은 삼위일체 그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관계적 사랑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다. 그러면 어때?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유기적 결합이죠. 그걸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첫째, 하나님을 우리가 극진히 사랑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잘 드러냅니까?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뭡니까? 형상 숭배를 하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것을 가지고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죠. 어때요? 하나님만, 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만 받들어 섬겨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형상 숭배하지 마라.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나를 받들어 섬겨라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의 이름 공부했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높여라. 다 공부했잖아요. 네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네 삶에서 생활 예배를 드리고 바른 의식 예배를 드려라. 이 단순한 안식일 문제가 아니죠. 생활 예배가 없는 의식 예배는 어때요? 이건 아니죠. 그죠? 이사야를 가지고 말하잖아요. 예레미야를 가지고 말하잖아요. 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웃기지 마. 너희들은 크나안 족속이다. 예레미야 지금 에스겔도 똑같이 말하죠.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 엄마가 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가 누구다? 가나안을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이다. 너희 어머니가 누구다? 가나안 7족속의 하나님 족속이다. 그죠? 왜 그래요? 너희들이 언약 백성의 위치에서 살지 않고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인적 국가를 사랑하지 않느냐. 아수르를 더 사랑하고 바벨론을 더 사랑하고 애굽을 더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예배가, 생활 예배가 없는 의식 예배는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은 어때요? 모든 날의 결국이요, 완성이요, 대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날도 이 안식일처럼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죠? 다른 날도 안식일처럼, 주일처럼 그렇게 사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어때요? 첫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세 번째, 간음하지 마라. 네 번째 뭡니까? 도적질하지 마라. 다섯 번째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섯 번째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부모 공경을 가지고 뭘 가리키는 겁니까? 권위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거죠. 오소리티를 존중해라. 오소리티를.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어때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소리티를 가장 잘 가리키는데 잘 드러내는 게 가정에서 부모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모를 갖다 대적하고 부모를 학대하는 자는 어때요? 까마귀가 눈으로 쪼먹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되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두려워해야 되는 거. 우리 기빈이가 막내인데 엄마를 잘 모셔야 되겠죠? 그죠? 예?
뭐 시집 갔다고 해서 땡 것도 아니죠, 그죠? 예? 이제 서방님하고 엄마가 천상교회 갈 때까지 잘 엄마 돌봐줘야 되겠죠, 기빈이? 싸하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오냐, 기빈아, 네가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고 참 앞으로 하나님 말씀하니까 내가 어머니 사랑하고 어머니 천상교회 갈 때까지 우리 집은 아들이 없으니까 딸만 셋인데 내가 엄마 더 사랑하고 잘 모실 거야.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존중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뭐냐, 기빈아, 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느냐? 네가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도 주고 너 장수하는 복을 주마. 그죠? 우리 주성이도 마찬가지죠. 그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응? 근데 부모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부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선생님, 학교 선생님. 이런 말하고 낯간지럽지만 교회 목사님. 되게 낯간지러워요. 또 뭡니까? 공인들이 있죠. 의사 선생님, 여러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 공인들 말할 수 있죠. 경찰관들, 군인들, 또 공무원들 어때요?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분들 말에 잘 순종하는, 그게 부모 공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니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게 합당.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렇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연결이 돼 있죠. 살인의 반대는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어때요? 하나로 듣는 게 단서편은 바보죠.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사랑 반대말이 뭐예요? 아니, 살인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이죠. 간음하지 마라. 이게 혼인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간음이 이것이 살인죄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응? 자, 생명이 탄생이 돼서 거기서 어때요? 잘 양육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지어져가는 세상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로 탄생되고 만들어지고 유지보존돼서 쓰실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어딥니까?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타락은 무슨 뭐 파괴범입니까? 가정 파괴범이죠. 이게 살인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음하는 자는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는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토에바. 하나님께서 역겹게 보신다. 다음에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 보냐면 휘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건 가증스럽고 혐오스럽다. 가증스럽고 아주 혐오스러운 거다. 왜? 내 생명을 죽이니까. 표현이 달라요. 그런데 저거는 역겨운 거예요. 토해봐. 근데 그거를 역겨운 거를 다시 또 뭐냐면 우상숭배하고 같이 써요. 그렇게 써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시대는 굉장히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어때요? 굉장히 음란한 시대죠. 이걸 따라가면 어때요? 끝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8번째가 도적질하지 마라. 자, 어때요? 가정이, 자,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 영혼들이 양육되고 거기서 만들어지려면 가정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적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들 월급 띄어먹으면 안 되는 거고, 아주 넉넉히 줘서 그들이 진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남의 거 뺏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도적질 정도 아닌 거죠. 그가 어때요? 풍성하게 줘서 그가 어때요? 잘 그 가정이 유지보존 될 수 있도록, 네가 정말 내 사랑을 받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때? 그 가정이 잘 유지보존 되려고 그러면은 어때요? 그 명예가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가 존중받아야 되고 엄마가 존중받아야 되고 자식들이 존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응? 그들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준 분배적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욕심내지 마라. 그들이 준 걸 극대화시켜라. 내가 사랑이니까, 내가 사랑이다 그러면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랑의 방법은 뭔가?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는가? 그 본을 보이는 게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불화하는 거 봤느냐? 하나님이 불화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것이 불화하면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겠느냐? 그죠?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싸워가지고 불화해가지고 찢어져가지고 나뉘어지는 거 봤습니까? 대답해봐요. 참 이런 비유를 처음 들어보니까 저게 도대체 절대 가당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페리콜레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원무. 삼위일체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서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면서 하모니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분은 하나다 이거예요. 이야 멋있어요. 그래서 페리, 무모툴레, 콜레시스 춤이 그래서 원무. 마스게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마스게임 여러분 봤죠? 예? 나는 이 우리가 마스게임 하면 나는 머리가 다 후들려요. 마스게임 제일 힘들게 하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군대예요. 이야 참 땡볕에 나가가지고 마스게임 하는데 뭐 그냥 박수 치고 뭐 하는데 마스게임은 어떻게 하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북한의 마스게임 보잖아요. 예? 자, 김일성 신영동지가 왁 소리 지르면서 다리 하나 딱 맞춰가지고 그냥 일체적으로 탁탁탁탁 마스게임 보면 여러분 두렵잖아요. 거기 사랑이 있나요? 예? 그런 것이 있나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불화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대화하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물레 의논하신다. 대화하셔서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가 되신다.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다.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대로 그게 오도예요. 오도. 바른 질서로 살아가. 이게 오도가 변하면 어때? 디스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디스오도가 되면 이게 아까 이민정 지사님 말씀을 하면 미쳐버린 거예요. 지금 세상이 미쳐버린 사랑을 모르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그분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중요하죠. 그죠? 예,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하시고 사색하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진도 늦게 나가는 이유 이거 그냥 지나가면 소용없어요.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인애의 사람 오늘 두 가지 배웠죠? 인애 그리고 사랑을 배웠다. 그래서 정말 인애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하여 인애에 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따라서 올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